오늘은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지도자들과 통치자들 그리고 선지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세워진 통치자들은 전혀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를 통하여 정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인데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정의를 행하라고 힘을 주었더니 그 힘을 가지고 악을 행하고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먹는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얼마나 악합니까? 이렇게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4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아요.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 주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리더로서 기도는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기도한다라고 부르짖고는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얼마나 힘겨운 신앙생활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그렇습니다. 분명히 통치자들과 우두머리들이 영적으로도 뭔가 보여주고 깨닫고 앞서 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두움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태가 되면 누가 역할을 해줘야 돼요? 선지자가 등장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면 왕이나 통치자들이나 리더들이나 뭔가 목자들이나 그들이 잘 못할 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이들을 바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의 죄를, 그들의 죄를 지적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울 때, 리더 그룹이 잘못할 때 선지자들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5절을 보니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게 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들을 보니까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쳐요. 그런데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먹고 살 만한 재물이 주어지면 샬롬을 외쳐주고요. 그들이 살아가는데 팍팍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그들은 샬롬이 아니라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선지자들이 돈에 따라서 복을 외치고 샬롬을 외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들의 외침에는 은혜가 되지 않는 외침들이 외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사가 돈에 따라서, 친분에 따라서 위로하고 평강을 말하다가 그 반대의 어떤 경우가 되면 저주를 말하고 책망을 말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평강을 외치고는 있는데, 샬롬은 외치고 있는데,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자기 먹고 살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니까 샬롬을 외쳐주고, 이러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겠습니까?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뭘 만나요?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이러면 선지자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면 그것만큼 그들에게 힘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샬롬은 외쳐주고 있는데 그들의 말씀에 무슨 힘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외치고 있는 그 말씀의 샬롬이 과연 하나님의 그 보여주시는 이상을 가진 채 나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떤 능력으로 그들이 세상 가운데, 또 통치자들 가운데, 리더들 가운데 영향력을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지자가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니까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선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옆에 들을 때는 그럴듯한 샬롬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 말씀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진정한 선지자가 되는 미가와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8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뭐예요? 보이리라.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는 이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을 때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지금 이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들 곁에 재물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들 곁에 붙어서 그들이 좋아하는 샬롬을 외쳐주고 있는 그런 시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을 만나게 하는 시대,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미가가 선지자로 역할을 하는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움받은 우두머리들, 성경의 1절에 보니까 우두머리라고 나오죠. 리더들을 말해요. 또한 통치자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내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함이 없죠. 어둡죠. 그럼 선지자가 등장해야 되는데 선지자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돌이키도록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샬롬, 샬롬 외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괜찮아.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에게 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외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선지자들 역시 낮에도 캄캄하며 밤을 만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를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이것을 11절에 아주 단순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우두머리들은 뭘 위해서요? 뇌물을 위해서 재판해요. 돈을 위해서 재판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무엇을 위해 교훈해요? 삭슬을 위해서 교훈해요. 돈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무엇을 위해 점을 쳐요? 돈을 위해서 점을 쳐요. 그러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자기는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 샬롬을 말하고 있다라는 앞의 말을 풀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은 다 좋아요. 신앙 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너희에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은 다 뭘로 움직이고 있어요? 돈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둡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결국은 뇌물을 위해서, 삭슬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서로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실상은 지도자들의, 리더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선지자들에게는 밤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일어난다면, 이러면 교회 리더들이 자신의 욕망으로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교회 리더들이 그래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거예요. 캄캄해요. 만약에 목사인 제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목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지 않고 사람을 위해 말씀을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미가 선지자가 그 시대에 외치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보여주면서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8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래야
다 살 수 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될 수 없고, 다 어두운 가운데서 다 결국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 결국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또 이 시대의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주의 말씀이 다시 이 시대에 맞게 선포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회복되길, 또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길, 또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